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우리는 전부 벌을 받는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다, 우리는 망한다, 이런 강박증을 그들은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마치 화장실 변기가 막힌 것처럼 면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역류해가지고 화장실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거와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중독이 되는 바람에 무려 7년 동안 온물을 뒤집어 쓰고 노숙자와 같이 피난민과 같이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번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부 우상 중독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아주 강한 자, 힘이 센 자, 많은 군대와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 최고로 약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굉장히 소심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무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임무는 양식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주신 임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의 중독,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웃이나 온 도시 사람들이 이 우상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더 비참해진다,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온다,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기드온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 기드온이 같이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저놈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진노한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약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부어주셔도 한 방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나 딴 것보다도 우상 때리 부숴라, 저기 너희들을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리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때려 부수고 7년 동안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다시 드리라, 아버지의 소를 잡아가지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 우상을 부수었을 때 우리 친척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살려두겠나? 그리고 아버지 소를 끌고 가서 죽였을 때 아버지하고 내하고 원수가 되지 않겠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딴 소로 드리면 안 되고 아버지 둘째 소 7년 된 놈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째 놈은 어땠어? 왜 둘째 놈을 바치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부인이 집에 제사장입니다. 부인이 기도하고, 부인이 제사 없애고, 부인이 미신 못 들어오게 하고, 점쟁이들 점 못 치게 하고, 부인이 제사장인 겁니다. 부모가 다 안 믿을 때는 자녀들이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형들도 안 믿을 때는 유치부 학생이 제사장입니다. 유치부 학생이 어린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의 이 행동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밤중에 가서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아버지 소를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은 말할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안 그래도 이 바알에게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바알상을 완전히 부수었으니까 우리 죽었다. 이렇게 한 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기드온 외에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 아버지 집에 기드온이 숨어 있는데 막 몰려와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진노해서 우리 다 죽일 텐데 이 기드온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기드온 좀 내놔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막 데모를 하고 과음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소를 가지고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도 바알과 기드온의 중독자였는데 그 소를 그냥 한 마리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바알이 신이면 지가 자기를 지켜야지 왜 우리가 신을 지켜줘야 되냐? 누가 신이냐? 다시 바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람이 바른 소리 하니까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소동 지르고 이러는데 한 사람이 딱 바른 이야기 해버리면 그냥 조용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징입니다. 아버지가 막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기도원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가끔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부모님을, 안 믿는 부모님을 찾아가면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점을 치니까 안 좋다 하더라, 사주가 안 맞는다 하더라,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변해요. 맞아, 결혼은 그런 미신에 따라서 하면 안 되지. 응?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가 있고 어머니가 그럴 때가 있고, 아버지가 그럴 때 엄마가 막 조금 시끄럽소요 당신 막 이러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허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첫 번째 정표죠. 잘 살 겁니다. 굉장히 잘 살 겁니다. 아주 잘 살 거예요. 어떤 주례는 주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를 너희들 잘 살아라, 그게 주례입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해가 잘 삽니까? 잘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잘 살지요. 말씀을 주어야 잘 살지요. 제 아버님은 기독교를 싫어하셔서 한평생 교회 근처를 안 가신 분입니다. 제가 유년부 다닐 때 전도사 한 명이 뭣도 모르고 신방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그냥 무서웠는지. 그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믿는 처녀하고 결혼한다고 아버지인데 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좋다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데요, 해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너무 순순하게. 이게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딴 아버지 같을 정도로 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 친척들 중에서 교회 문턱을 넘어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결혼식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란 데를 들어와 본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누가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보니까 신부 측은 다 눈 감고 기도해요. 신랑 측은 처음부터 눈 뜨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봤거든. 기도를 안 해봤거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식 하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제사 지내고 그 제사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우리 그 친척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강박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속박하고 있었던 것이 헛된 미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상하고 아세라상을 부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바알상하고 아세라상은 부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바알상 파괴운동, 아세라상 파괴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덜불같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룹이란 말은 히브리 말 야르에서 나온데 싸운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용사다. 기드온이 있는 이상은 바알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고 눈을 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오거나
또 막 부흥이 일어나거나 열심 내는 것을 시기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새로 믿는 교인이 막 열심히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오려고 하면 애가 아프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생전 안 오던 고모가 오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자동차 타이어 빵꾸가 나고,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다 보면 1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연락도 없고 막 교회 뛰어옵니다. 그 목사님인데 기도해달라 그래요. 딱 기도하면 열 딱 떨어집니다. 희한하죠? 딱 떨어져요. 그리고 고모인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타이어 빵꾸 난 건 어떻게 합니까? 바꾸고 오면 되죠. 뭐. 안 그러면 뭐 택시 타고. 택시는 그런 데 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택시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와버려야 돼요.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니까 다 죽이려고 미디안 족속들 13만 5천 명을 총동질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알 믿고 아세라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또 뭐 여호와 믿는다고 또 전쟁해가 우리 다 죽느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리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누구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살고 싶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를 기드온이 요구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성격은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내성적이고 겁이 굉장히 많고 우울질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돌다리를 건너면서 두드리면서 건넌다는 사람이 있는데 한 7번 두드리고 건널 겁니다. 그 정도로 소심하고 그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는데 나지 못합니다. 좀 성격이 콸콸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그냥 대낮에 가서 그냥 막 팍 부숴버리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코피를 터뜨리고 이럴 텐데 기드온은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밤에 몰래 부숴버립니다. 누가 막 큰 소리 내면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막 소문이 막 퍼지고 이러더니 바알상을 막 여기저기서 부수더니 위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끄러운데 죽여버려야 되겠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기드온은 절대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일단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같은 므낫세 족속에서도 싸우려고 오고 우직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도 싸우려고 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절대로 이 싸움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든지 죽어버리든지 숨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또 책임자가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 준비는 안 하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하고 막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절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 손에 양털뭉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싸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면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 손에 지금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슬이 내리면 뭐 온데 다 내리지 뭐 양털에만 내리는 법은 어디 있나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이 막 촉촉하게 젖어 있고 주위 풀이나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짜보니까 얼마나 이슬이 많은지 양푼이 하나가 그냥 물이 된 겁니다.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기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연히 일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된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밤에 나와가지고 거기 뭐 물을 붓고 갔다든지 뭐 선수가 일난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우연히 일칠 수도 있다. 응? 내가 너무 섣불리 믿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 한 번 가지고는 전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온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거는 혹시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진짜 온 땅에는 이슬이 축축할 정도로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기 자신에게 병이 생기거나 이러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이 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거기에 손바닥이든지 귓구멍이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같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얼었던 가슴이 녹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부숴버렸어요. 자녀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고생해봐야죠. 엄마가 어떻게 딸을 대신해서 애를 낳으며 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신병훈련소를 갔다 옵니까? 저것도 고생해봐야죠. 저것도 반지하에서 살아봐야죠. 안 됩니까? 그 부숴버렸어요. 뭐 이러든 저러든 부숴버렸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저거가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독한 부모가 어디 있나? 있다. 동부교회는 다 그렇다. 네 애 낳아도 안 봐준다. 동부교회는 다 그렇다. 전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부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 있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얼어붙었던 가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